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 히브리서 9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앙 공동체 내에 만연됐던 무기력, 나태함, 체념, 무관심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도전을 던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그네로 살면서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의 근본과 또 본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여 줍니다. 특별히 9장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묵상했지만 9장 초반부에는 옛 언약의 예법의 한계를 이미 설명하였죠. 손으로 지어진 성소는 결국 우리의 육체와 같이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은요, 이와 반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온전한 장막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제사와 또 온전한 성소의 몇 가지 아주 분명한 특징을 가장 먼저 구분했죠. 먼저 예수님을 통한 제사만이 우리 앞으로의 장래의 일을 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새로운 제사드림은 불완전한 세상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피 흘림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시작이죠.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14절에서 말하는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죽은 행실들, 곧 죄성을 지닌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요, 이것에 대해서 그 끝이 사망인 행실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행실이란 현재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우리를 구해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제사장의 역할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180도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축복의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더 독점하려 하고 더 혼자 누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 MZ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MZ 세대들은요, 적금을 붓지 않는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즐기고 또 노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현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제시합니다. 주님은요, 자신이 받은 권세와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오히려 낮고 천한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 쫓겨나 세상을 방황하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복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몫을 받은 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그 복을 원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요, 지금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이미 영광과 존귀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도전입니다. 소유하기보다 나누는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성도의 삶을
나누며 살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서로 돌보고 또 때로는 손해와 억울함을 무릅쓰고 양보할 줄 아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세요. 누군가의 약함과 아픔을 함께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하시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사랑의 빚이라 표현한 이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셨던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계속해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복음의 삶을 나누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여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마저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움켜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복음을 나누며 또한 내 삶의 여건들을 함께 나누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